정말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당장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농사를 지어보시는 분들은 농사에 대해 참 잘 알죠. 그런데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농사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뭐 완벽하게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책을 보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어서 어떻게 한다라고 들어서 대충은 알지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식품점에 가면 유난히 제가 좋아하는 이 고구마가요,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싱싱한 가을 핵 고구마가 진열대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이 고구마를 내가 사갖고 오면서 오늘 본문 이 설교 내용과 좋은 내용에 좋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화가 될 것 같아서 고구마 농사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근데 이런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구마는 넝꿀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의 매주 정기적으로 고구마 넝꿀을 뒤집어 놔야 한다고 합니다. 왜 가만히 두지? 웬만한 건 가만히 두고 이렇게 사이드만 이렇게 잡초만 빼주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두지 뒤집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구마 넝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마디마디에가 흰 뿌리가 나서 땅에 뻗어가기 때문에 안 뒤집어 버리면 뿌리가 땅에 뻗어 가지고 열매는 맺지 않고, 고구마가 아래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맺지 않고 넝쿨만 무성하게 이파리하고만 자란대요. 그래서 뒤집어 엎는 거라고 한대요. 뒤집어 버린대요, 거꾸로. 그래서 거꾸로 뒤집었다 또 이쪽에 흰 뿌리가 생기면 다시 이쪽으로 뒤집고, 이렇게 계속 뒤집는 것을 어느 순간까지 계속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엎는다, 너무 이게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게 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에게 있는 육적인 옛날의 습성들이 발동하면서 세상 것으로 곧장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고 삶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습성을, 우리의 습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갖고 가시고 우리의 신앙을 계속 정말 진리로 갖고 가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셔요. 뒤집어 엎으시는 것 같아요. 고구마 넝쿨 뒤집듯이 뒤집는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러겠어요? 성경의 인물을 보아도 똑같더라고요. 다 뒤집힘을 당했었어요. 이렇게 아프죠, 뒤집히면. 왜냐하면 이파리도 뭐 찢어질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바를 보아도 이렇게 뒤집힘을 당하지 않으면요, 점점 여러분들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배둘레살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하면서 좋은 말로 표현하지만 사실 이거요, 비객 덩어리가 우리 가슴들을 쫙 들어갖고 우리 남편처럼 남사만 하는 것을 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집어 엎지 않으면, 뒤집힘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으로 뒤집힘을 당하지 않으면 세상 비갯살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딱 둘레살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 영적 상태도 세상 것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신령한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도 없죠. 완전히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왕이 된 그걸로 쫙 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쓰라리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뒤집기 전에 너무 비대해진 것들을 여러분 운동하여서 뱃살을 막 비갯살을 빼듯이 매주일 공예배에 여러분들 새벽이면 새벽 말씀 딜리버리 저녁에 좀 들으라고 일부러 저녁에 보내주잖아요. 시간도 넉넉하잖아요.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에요. 15분, 12분에서 17분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까지 다 읽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나와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뒤집어야 해요.
하나님이 뒤집기 전에 여러분이 뒤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요, 사람들은 쫓기는 삶이라고들 다 말들을 합니다. 맞아요. 아무도 쫓아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인가 쫓기는 것처럼요, 내 정신 상태가 맨날 막 쫓겨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시면, 타이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옆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9장에서 31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아주 긴 10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그냥 적당히 견딜 만한 정도로 이 쫓기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쫓겨도 아주 철저히 쫓기는 혹독한 삶, 도대체 고난을 벗어날 수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서 블레셋 가드로까지 도망을 갔지만, 거기서 다윗은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 의해서 또 다시 붙잡혀요. 이때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미친 짓을 했었어요. 벽에 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 미쳐서 돌아간 사람처럼 하니까 다시 쫓겨나죠.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어. 그래서 겨우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갈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여전히 갈 곳이 없고 여전히 불안에 차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까? 다윗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맞서서 싸운 나라의 영웅이었어요. 이거 하나가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고난을, 여러분 죄를 지어서 꼭 고난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딱딱 있어요.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엄청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 이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확실하게 사용하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하여서. 지금 그 영웅인데 이 사울이요, 영웅으로 돌아온 이 다윗을 보면서 들어온 거예요. 인기가 많았고 이런 영웅이라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 그래서 다윗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계속 죽이려는 계략을 쓴 거죠. 그것은 곧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사단도 우리가 신앙생활 곱게 하는 거 못 봅니다. 막 질투가 나서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을 당합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사단이 내가 물건이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따라다니는 거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일에 바로 그것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억울한 삶이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억울할 정도로 쫓기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쫓기는 삶.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럼 이런 퀘스천이 여러분에게 들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항상 동행해 주실 거면서 왜 계속 쫓기는 고난의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방치하시는 것일까? 왜 그러한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몰아넣으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함께 동행하면서 이왕이면 멋지게 쭉 가게 하시지, 그냥 고구마 농골 그대로 좀 자라게 놔두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답을 오늘 이 본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다윗처럼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작은 기도 제목이 있든 좋은 날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믿어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믿어주시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의 인내 한계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믿어주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다윗은요 쫓기다 결국 아둘람 굴로 지금 숨어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의 고난은요 곧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요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늘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도 나왔지 기도했다는 말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한번 여러분들 쭉 찾아보세요. 그러나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그동안에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쫓기며 살았는가, 이 엉망진창이 된 내 자신의 영혼과 뒤죽박죽된 내 자신의 삶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한 삶으로 계속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격과 이 신앙 성장이 질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둘람 굴에 이 갇혀 있는 다윗에게 이 굴이 지금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러 동굴로 피했었잖아요. 그때마다 뭐 이곳저곳으로 동굴뿐만이 아니라 그가 숨어 들어갔을 때 어떻겠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튼 어디로 숨었을 거 아니냐고요. 동굴로들 숨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동굴로 숨었을 때에 그가 살아나고 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동굴로 숨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정말 내가 기회를 찾아서 달려가서 내가 이 정도 산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지 동굴에 숨어서기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닌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1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쫓기고 또 쫓기는 그 위기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쫓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것, 그때마다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깨달아서 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어려운 환경일 때에 다들 나라 정치를 핑계대면서 막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하여튼 잡담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 핑계를 삼아서 아주 그냥 잘못된 이게 길로 가거나 아니면 내 신앙생활도 이거 정말 힘들다 교회 핑계 삼아서 신앙을 자꾸 포기를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피하여서 가장 먼저 묻는 게 하나님께 정말 피하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그래서 피하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삼은 거예요. 당장 그때마다 삼고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 그 믿음에까지, 나를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을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우리의 기도의 기초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도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요, 그의 심리 상태는 이렇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러분 다윗도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똑같았어요. 자신이 가는 모든 이 길목과 모든 길에
대적들이 정말 순간순간만 나타나서 함정과 올무를 준비해 두어서 나는 너무너무 그 시련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고 두렵고 낙심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인생, 너무너무 정말 두려운 인생, 내가 언제까지 이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5절을 보시면 너무나 신기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와, 할렐루야.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그늘 아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아주 굳은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이루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5절 고백처럼 창조하신 모든 세계 위에 하나님이 높이심 받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디프런스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벽하게 이 모든 세계 위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8절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이 문자적인 의미는 내 마음아 일어나라 라는 의미예요. 내 마음아. 이제 그동안에 정말 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문자적인 표현으로 이게 쓰이려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아 일어나라. 자, 이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마치 악기들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들, 내 마음아 깰지어다, 비파 수구마 정말 뭐 일어날지어다, 깰지어다, 뭐 이런 것들의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지속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정말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악기를 드렸었는데 이 표현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것들을 내가 깨워버리라라는 소리예요. 모든 것들, 악기 뭐 이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깨워버리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신의 신앙을요 2번씩이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2번씩이나 더 막 자신 있게 확증을 하면서 8절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지금 현실의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바꾸어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변화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진짜로 찾지 않고 이런 감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오늘 시편은 맨 위에 또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금언시, 황금시라는 뜻이에요. 황금과 같은 이 귀한 시가 쓰인 시점에 여러분 보십시오. 황금과 같은 이 엄청난 변화에 정말 이 고백이 쓰여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목숨의 위태로운 환경 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같은 목숨이 위태로운 여러분의 환경이라면 지금 이 엄청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숨으면,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러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든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든요, 고난은 모두가 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짜 분명해요. 그것은 고통이 뭐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서는 그날까지는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쫓아다니는 두렵게 하는 사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이 아닌 다른 데로 여러분들 숨어봤자 어차피 이 고민은 지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둘람은요, 이 아둘람 굴은 견디기가 힘든 고난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고난 중에 고난인 거예요. 신세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아둘람 굴인 거예요.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 장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 앞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아둘람 이 굴은요, 정금 같은 신앙을 얻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 복된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곧바로 주님 안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 고난이 있는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아둘람 굴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곳에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끝나가기까지, 새 소망이 내 앞에 펼쳐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목적한 바가 분명히 내 앞에 펼쳐지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피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예배도 하나님을 집중하는 예배, 기도도 하나님을 집중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깊이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찾지 않으면 깊이 인식이 안 돼요. 여러분 금요일날 예배 여러분 몇 분이나 여기서 드리십니까? 정말 우리가 인식이 지금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보이는 것에 인식이 더 많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너무너무 예배 드리는 게 버겁고 힘들고, 그냥 요즘에는 보통이에요. 주일날 예배 안 옵니다. 그냥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송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었구나라는 거 인식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진짜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다.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내 중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펼쳐져야 나에게 있는 고난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대로 시들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끝장내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끝장낼 수 있어요. 기도로 끝장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꼭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쫓기다 들어온 아둘람 굴은요, 절대 절망할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요, 절대 절망의 이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렇게 정말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확증할 만큼이나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분명히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관과 신앙관을 펼쳐지게 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내 마음이 다시는 다른 생각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을 돕지 않겠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울의 칼을 통해서요, 다윗을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다스릴 왕으로 준비시켰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구나, 이 고난이 바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을 빛낼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로 주춧돌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각자에게 맞는 고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그 시간에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결심하고 난 후에 무엇을 그 다음에 붙잡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하면요, 붙잡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붙잡았어요. 자, 감사의 계절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찬송이 그냥 나오나요? 정말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감사가 있지 않으면 찬송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 찬송을 붙든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찬송을 붙들었다. 즉 억울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소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소망. 왜냐? 하나님의 그 굿뉴스를 붙잡은 거죠. 이런 변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무 지금 할 일도 없고 도망자가 새벽부터 뭐 동굴에서 일어나서 뭐 하겠어요? 뭐 때문에 일어나요? 잠이나 자지?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새벽 생각해 보세요. 새벽을 뭐 자기가 깨운다고 새벽이 옵니까? 우리가 깨운다고 새벽이 와요? 여러분들이 어이구 오늘 돈 많이 벌어야지 2시에 새벽에 와라 한다고 와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새벽을 깨워주셔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분명히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계획이 있는 사람. 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우겠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들 새벽에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계획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다윗도 언제까지인지는 이 속에 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캄캄한 굴 속에서 이런 생활이지만 목표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 애매한 어려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매몰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세력이 내 정신 상태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감사도 찬양도 사라진 거죠. 이런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지금 자신이 이 어둠 속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내 마음을 깨우리로다. 내가 이대로 지금 정신없는 상태로 내 영이 지금 완전히 두려움에 떠는 이 상태로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의 나태해지고 어두워진 영적 마음을 기도로 깨우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전 믿음을, 자신의 이 전 결단을 몸부림치면서 실행했다는 소리예요. 실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 다음에는 예전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우리처럼 예배 나오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때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지고 이제는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렇게 결단하며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과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잠시도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결단, 이런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확정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반기의 인생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동굴은 당연하게 빠져나왔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성경의 대대손손 기억될 만큼이나 훌륭한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을 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딱 너는 내 마음에 합했어. 기도 정말 내 마음에 딱 맞은 기도야. 너는 내 마음을 알았구나. 딱 그냥 주님과 내가 한 마음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은 물론 깨달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이거를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 새벽, 정말 새롭게 시작되는 새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이 새벽, 내 자신이 깨우지 않으면, 내 마음을 깨우지 않으면 동굴 속과 같이 내 마음 캄캄하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은 대낮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깜깜한 아둘람 동굴 속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의 영적 상태와 이 세계의 현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십시오. 정말 다윗을 보면서 이 어두운 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두운 것들, 두려운 것들, 낙심되는 것들,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소망 없는 것들, 여러분 다시금 정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재해석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이 속해 있는 이 동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당장. 그 다윗처럼 첫 번째로 무엇을 당장 해야 돼요? 깊이, 더욱 깊이 하나님을 부릅시다. 더욱 깊이 하나님 부르야 돼요. 일단 거기서
거기서 당장. 두 번째, 여러분이 자신이 겪는 이 삶의 아픔, 여러분의 이 심정을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픕니다. 나 힘듭니다. 나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이 내가 잘못돼서 이 고통을 얻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앤서를 들을 때까지 한번 그거 외쳐보세요. 앤서를 들을 때까지, 어떤 확증이 올 때까지. 여러분 대충 하고 그렇습니다라고 지나가면 답을 얻지를 못하고 다른 거에 가버려서 여러분 얻지를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얘야, 나의 십자가를 너가 지고 있구나, 위로가 오든 아니면 지금 너가 이거를 통과할 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답을 얻든 다 오게 돼 있어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을 정말 어떤 확신이 올 때까지, 감동을 얻을 때까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절규하는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간구를 합시다. 네 번째, 나는 지금 주님의 날개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와 감사거리, 그 다음에 찬양으로 매 새벽을 깨우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또한 억울하다 생각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매일 오늘 하루를 생명 주신 날 감사하고, 또 오늘도 손가락이 움직이며 감사하고, 눈을 뜨고 볼 수 있으며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종업원들이 그래도 이 정도 속 안 썩이고 일해준 거 감사하고, 여러분 다 감사거려요. 그래도 우리 성도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저 정도의 성도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 감사거려요. 다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다 우리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서로 만들어가고 나를 만들기 위한, 내 남편, 내 아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면서 감사거리 찾으면서 새벽을 깨우며 살아갑시다. 다윗은 아둘람의 그 캄캄한 굴 속에서 이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의 고난과 이 기도 제목 속에 있는 많은 고난의 기도 제목들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려서 동굴에서 빼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부르짖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달리셔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